순종이라고 이제 저희 15가에서 이제 시작하는데요. 성경 말씀에서 하시는 것을 다 따라하는 것, 주님께서 시키라고 하신 것을 다 따르는 것, 순종인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제한테 유리한 것만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불리한 것, 뭐 좀 어렵고 힘든 것 이런 거 나오면 이건 뭐 내가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반항을 하는데요. 우리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영적인 본성, 주님께서 주신 본성으로서는 따라하고 싶은데 제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육체적인 타고난 이 본성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했을 때, 그러면 순종을 했을 때 무엇을 주님께서 주시는가 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가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보시면 참된 순종의 근원 이렇게 나옵니다. 참된 순종의 근원. 요한복음 14장 1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즉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명령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제가 이제 믿게 되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같이 사랑하죠. 열렬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무뎌집니다. 사랑이. 무뎌지고 나면 뭐 이제 하는 일들이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우리 영적인 본성은 죽게 되고 우리 육적인 본성만 남아가지고 까맣게 까먹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계속 기억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즉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요한 1서 그럼 주님께서 시키시는 이런 명령들은 어떤 명령들인가?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분의 명령들 이웃을 사랑하라. 뭐 다른 말씀 쭉 많지만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다는 것은 실제로는 무겁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해주셨죠. 사실은 제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멍에를 지게 했을 때 그 멍에를 지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끝에 조금 달랑달랑 매달려 갈 뿐이기 때문에 명령들이 무겁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죄인 되었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아주 쉽습니다. 아주 잘생긴 사람, 아주 예쁘게 생긴 사람 사랑하기 쉽죠.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못 받고 채찍질하고 위협하고 찌르는 사람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의 권위는 이렇게 A, B, C, D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또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에서 순종을 할 수 있는 진실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근원적인 원인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 무조건 불이익만 있을 것 같죠. 주님의 말씀이 도덕적으로 어긋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도 도덕적으로 어긋난 것이 없는데 예전에 우리가 살던 삶을 돌아보면 도덕적으로 뭔가 조금 어그러서야 잘 삽니다. 아주 행복하게는 모르겠지만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 수 있고 누군가를 윽박지르지 않으면 내가 편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들을 주시겠는가라는 것을 또 순종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무언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습니다. 지키면 조건이 있긴 합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형제와 자매님과 교제하는 것도 절거하지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살면 이런 거 주지 않으시죠.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서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순종했을 때 주시는 그런 복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것은 거주한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셨고요.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셨고 그 안에 사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의하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거합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만 주십니까? 평안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특히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죠. 아멘. 그 평안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가 걱정이 많죠. 사실 세상 사는데 걱정이 많은데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도 걱정이고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고 살 집도 걱정이고 또 집에서 살면 또 집에 따른 모든 것들이 또 걱정이고 뭔가 소유만 하면 소유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33절까지죠.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조건절이 있습니다. 만일 첫째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한 다음에 이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먹을 것, 또 마실 것도, 그리고 입을 것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의식만 주십니다. 줄을 안 드시네요. 거할 것은 안 주시네요.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마 거할 것은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사실은 거의 구원을 받은 거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죄인 됐다는 것까지 깨달았거든요. 제가 구원받을 때. 처음에 이제 저는 비디오 테이프로 사실 구원받은 건데 저하고 아는 아주 친한 군의관이 있었습니다. 그 군의관이 한 2년 동안 저하고 아무 말도 없이 잘 지내다가 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한번 일주일 동안 비디오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래?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타고날 때부터 이게 우리 집안이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민감한 집안이라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구원을 받으면 지금이라도 이제 요청을 하라는, 손을 들고 요청하라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벌떡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구원을 받고 성경을 읽다가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깨닫고 있었는데, 이 말씀으로 제가 많이 깨졌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아멘. 친구란 것은 제 어릴 때 개념으로는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나한테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14절은 순종이, 여기 조건들이 있죠.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제 행하는 것인데, 사실은 주님이 행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행하는 것이고, 내 뜻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친구가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생기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순종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줍니까? 라는 답에는 주님의 친구가 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퍼펙트해지는 거죠. 퍼펙트 게임 아시죠?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도 살리지 않고 완전하게 야구에서 이기는 것을 퍼펙트 게임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퍼펙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F번입니다.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찔리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과 관련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일을 하는데 다른 일만 하는 것이죠. 이게 노아 시대 때 방주 사건 아시죠? 방주 사건 이전에 그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가는 것, 장가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노아 8가족만 남기고 다 죽어버렸죠. 노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얼마나 애타게 전했겠습니까? 자기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 순간부터 그 홍수가 내려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무도 못 구하고 자기 가족들 8분만 이렇게 달랑 구하게 됐는데, 우리 이 시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말씀은 많이 전하는데 방송에도 많이 넘치고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는 귀가 없어진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다른 게 너무 즐거운 게 많으니까. 다른 게 너무 요금거리가 많고 인터넷도 발달하고 TV도 재밌는 거 많이 하고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듣는 귀가 있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옳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쉽게 전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고 세상 일과 적당히 타협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느님의 나라에도 가기에도 모자란 것 같고 또 세상 일에 가기에도 양심이 끓이켜서 갈 수도 없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좀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과 관련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야고보서 1장 22절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스스로를 계속 속이다 보면 이제 체면이 걸립니다. 내가 정말로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체면이 걸려가지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제 체면에 걸리면 안 됩니다. 체면에 걸리면 마술사가 시킨 대로 따라하게 되죠. 사탄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서 또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슴속에 새깁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자는 언젠가는 기초가 또 흔들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초를 어디에 세우는가에 따라서 나이가 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그리고 성장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면 반석이 아까 보셨듯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인생에 흔히 닥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심지어는 아픈 사람이 생기고 이러면 내가 믿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씀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말씀이 찍히는 데서 굳건히 서 있으면 이것이 나를 위한 또 다른 주님의 방식이겠거니 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또 중간에 느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행하지 안 해본 경우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비가 내리면 모래에 성 쌓아본 적 있으시죠? 파도가 한번 싹 지나가면 물이 지나가면 모래성이 그냥 깔끔하게 없던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행함이 또한 굳건한 힘이 된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순종에 있어서의 바른 태도를 한번 볼까요? 순종에 있어서의 바른 태도 다음 그 페이지 98페이지 바로 밑에 나옵니다. 답은 안 하고 지나갔네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의하면 주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자기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석에 집을 지으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모래에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반석 위에.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반석에 집을 짓지 않으면
결국 모래밖에 없는데 모래에 지으면 푹푹 빠지죠.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집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관련된 약속들과 복들을 받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약속들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분께 받는다는 것과 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최우선순위로 주님을 앞에 둘 때 먹는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면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 그런 것을 보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속인다면 이것이 죄에 이르게 되고 죄가 숙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성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에서 음행이 만연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구원을 잃지 않는다 하더라도 육체적인 삶에서는 결코 이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삶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 하고 싶으시면 순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에 있어서의 바른 태도입니다. 사실 순종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성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어린애들 키울 때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을 못할 때는 그냥 떼만 쓰고요. 말을 들으면 반항합니다. 우리도 자라면서 그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도 또한 반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은 죄를 지닌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고 본성적으로 반항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냥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의 태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0장 8절입니다. 시편 40장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0장 8절 말씀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마음에 거슬려 한다고 안 했습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슬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면 이것이 바른 태도란 것이죠. 슬퍼하면서 따라가면 아니면 화내면서 따라가면 부모님이 좋아할 부모님이 있습니까? 부모님께서 이거 해, 이거 공부해 이랬는데 아들이 기뻐하면서 이거 정말 재밌어 하면서 하면 보는 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런데 막 징징대면서 울면서 아니면 발로 차면서 나 이거 하긴 하는데 정말 싫어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 좋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도 좋지 않고요. 머리도 안 들어오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는 순종하면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이 법규와 판단의 법들을 행하게 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규와 판단과 법도를 판단의 법도를 어떻게 지키는가, 어떤 태도로 지키는가. 순종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지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에서 그리고 생각에서 조금 잘못돼서 그것을 열심히 생각하다 보면 잘못된 생각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마음을 일단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혼을 다해서 내 전력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르막에서 내리막 갈 때는 저절로 되는 것이니까 쉬운데요. 이것은 우리가 밑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 밑에 있는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본성 위에 있는 것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근데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태도를 지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도 보시면 여호수아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지키려면 좀 이렇게 돼야 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죠. 마음을 일단 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마음이 좀 강해야 된다는 거죠. 영어로는 그냥 간단합니다. 스트롱 해야 됩니다.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용감해져야 됩니다. 용감한다는 게 무모하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앞서 나가고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마음이 더 강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내 마음과 혼을 당한다는 각오를 가지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강하게 또 심히 용감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하고 마음을 용감하게 가졌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또 시편 119편 6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제일 긴 편이죠. 119편 60절입니다. 신속히 움직여 주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음먹었으면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으면 지금 주님 이틀 있다 할게요. 주님 일주일만 있다 할게요. 주님 제 사정이 좀 좋아지면 할게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신속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속히 움직여 주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지체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속히 행해야 되고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판단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저는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오히려 되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가 실컷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도 못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절대 고기 안 잡히는 시간이죠. 어부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기 잡히는 시간, 고기 안 잡히는 시간 잘 알고 있죠. 한마디로 물때라 그러는데 물때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기 안 잡히는 시간에 주님께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 그럽니다. 그때 내 생각에는 분명히 안 잡힌 시간이니까 할 필요 없어요 하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베드로는 물때를 아는 프로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시간에는 안 잡힌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이러시니 말씀하시니 내려보겠다고 작정하고 정말로 그물을 내리니 그물에 물고기가 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판단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두 아들 비유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그 뜻을 돌이켜서 갔고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며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처음에 처자들은 안 가겠습니다라고 반항했습니다.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뜻을 돌이켜서 주님의 일을 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주 즐겁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갈게요 하고 싹 돌이켜서 만화방에 싹 들어갔습니다.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놀러 갔습니다. 둘 중에 누가 봐도 누가 아버지의 일을 했는지는 뭐 명확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은 자,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이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실 때 선한 의도만으로 주님 저는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할 뻔했어요. 거의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바른 태도는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는 태도로서 실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느님께서 지시하는 순종의 영역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목사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문제고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위계 질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내 시킨 대로 하죠. 남편은 아내 시킨 대로 하고 아내는 자녀 시킨 대로 합니다. 위계 질서가 다 거꾸로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성경을 일부만 받아들이면 이건 잠깐 제가 바꿀게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 모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위계 질서라는 것이 평등하고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고 더 깊이 말씀 듣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알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지키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느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